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그들이 경배하게 되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노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그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은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제목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다 기도해야 될 줄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여기까지는 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 있긴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줄기를 잡아가지고 제가 세 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 세 가지 기도를 같이 좀 우리가 확인하고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모세가 지금 기도한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저 혼자는 안 되니까 나와 함께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든지 또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자기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할 그 또 다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저에게 뭐 보여달라든지 보내달라든지 어떤 동역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역자가 늘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구하는 이 기도는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따라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친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어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모세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과 16절 우리가 연하여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자,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우리와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소용없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땅을 우리에게 올라가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우리 올라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 우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천하 만민 세상 사람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구별되다는 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말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인 줄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따라하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사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0번이나 싸우죠. 그런데 모세가 무슨 배짱으로 그가 애굽의 바로 왕하고 10번이나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었을까? 또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그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광야에서 인도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그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가 무슨 용기로 무엇을 믿고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 모세,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 왕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겁없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워낙에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넘는 원망하고 불평할 줄밖에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에 그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의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시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그들이 7번 돌고 외치랄 때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요.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한마디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죽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내려가고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애고애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고 애고땀을 놓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바로 그 형제들을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살 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주님 총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들 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13절 확인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제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4가지 은혜를 구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보이소서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이미 한번 잘못 들어서면 돌이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길이 안 보여요. 왜? 처음에 보인 길을 내가 택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밖에 안 나오니까 주여 길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은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 안에서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만족해야 될 때는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욕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10년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오늘 은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 주님을 알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제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거든. 지금도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인데 왜 또 은총을 구할까? 은혜를 입었는데 왜 또 은혜를 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은혜 받았어도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내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때에 10년 전, 20년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어릴 적에 은혜만 가지고 평생 말을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도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요. 은혜 주셔서 이 백성,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황금 송아지 숭배한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짓을 한 족속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또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이 종종 들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내가 책 가운데 앉아 있을 때예요. 내가 늘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책 가운데 있으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 스스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주셔서 이 족속이 자격은 없는 족속이지만 우상 숭배한 족속이지만 그러나
은혜 주셔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마디로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주셔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다고 했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어요? 주여 은혜 주옵소서. 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은혜 주셔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편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모세의 간구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내 목전에서 네가 은혜 입은 자, 은총 입은 자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니까 모세가 힘이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짖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 영광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19절로 23절까지 조금 길어요.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그냥 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자, 23절에 잘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랬죠?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못 봤어요? 예, 보았죠. 예, 등을 보았어요. 근데 얼굴은 봤어요?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일부를 본 거예요. 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친히 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모세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만 보여주셨을까? 등이라도 줬사오니 저에게도 주님의 뒷모습이라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먼저 조건을 다르신 게 있어요. 그게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줄 만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왜 모세만 보여주고 저는 안 보여주세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모세니까 보여준 거다. 너는 너니까 아직 못 보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응? 모세하고 내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풀. 하나님 어떤 사람 왜 은혜 주시고 저는 안 주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김 목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마누라가 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달라서 그래요. 그 아내와 남편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맞춤형으로 주셔요. 맞춤형으로. 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죠.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기도하는 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왕이면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주지.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뭐가 아까워서 인색하게 등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가 서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자상하게 하셨어요. 2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잖아? 그럼 넌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구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보면 죽어.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도 우리가 그 해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열심히 바라보면 눈동자가 타가지고 그 해를 못 보게 돼요.
그 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잔하고 우리에게 나 여기 있다 하고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 심장이 그 순간 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멈춰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 덩어리, 지구를 품고 있는 이 우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린 죽는다니까요. 우리 심장이 그 순간 멈춰버린다니까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면 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간구하고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리니. 하나님께서 정작 지나가실 때는 손으로 덮어. 왜?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지나가시고 나서 손을 거두시어 그가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9살 된 초등학생이 아버지 차가 그랜저인데 그랜저를 몰래 몰고 나왔어. 상상이 되세요? 그 아이가 요리조리 신호 잘 지켜서 다른 차들과 함께 부딪히지 않고 잘 갔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설마 없겠지요. 9살 된 초동생이 그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신호등은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 거야. 다른 차가 앞에 나타나면 그냥 부딪히는 거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위험하니까 앞을 가로막았는데 적어도 핸들을 잡았으면 그럼 브레이크 밟는 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근데 그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차도 2대가 부서지고 한 8대가 부서졌다고 그래요. 자, 그놈이 왜 몰래 가지고 나왔을까요? 분명히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지. 아빠가 운전하는 이 차 나도 운전하고 싶어.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돼, 이놈아. 지금은 큰일 나.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 따면 그럼 그때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이 차도 네가 운전하게 주마. 그랬겠죠.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그 아이가 크게 다치지를 않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사례를 당하지 않아서 그냥 차만 8대 파손됐더라고요. 그 제3상의 피해보상은 뭐 아버지가 다 해야겠지. 예, 그 아들들 덕분에.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도 9살짜리 초동생 아이야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갓난아이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자, 확인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얼굴을 덮었다가 나중에 거두셔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3가지 기도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그냥 1시간 그냥 예배 드렸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주님 이 연약한 종과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그 자녀의 이름 좀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 아이 내 아무개 우리 아들 누구 함께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누구하고 함께해 주세요. 내가 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해 주세요.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이 민족과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얼마나 이 함께해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2번째로 모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그래요. 은혜 주셔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내게 편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3번째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늘 종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